안녕하세요. 1월 5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개념을 배울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육 방법 중 하나는 이 비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룩말을 알려면 그냥 말과 비교해서 그 차이를 말해줄 때 줄무늬가 있다든지 이러한 차이들을 말해줄 때 쉽게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모습을 비교해서 설명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떠한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11절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며 그것은 복음이 처음부터 가르친 내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귀의 자녀는 반대로 미워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귀의 자녀를 대표하는 자로 바로 가인을 예로 들지요. 12절을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은 마귀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살인의 동기는 아우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자, 이것이 세상이며 마귀적인 모습입니다. 1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세상은 성도들의 의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악하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그들은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14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은 그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에 새 피조물이 된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죠. 그러나 멸망에 속한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영생이 없는 자, 곧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류가 없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미움과 살인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 보전, 자기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은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성도들을 바보 취급하며 어리석게 보지요. 그러나 참된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 그 사랑을 받은 대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신앙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17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은 매우 희생적이어 보이고 고상해 보이며 또 거룩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 전에 옆에 쌀이 떨어진 형제에게 쌀을 가져다 주는 것, 전기값을 낼 돈이 없는 자에게 전기값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씀을 전해주죠.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입술로도 해야 되죠. 친절한 말, 격려의 말, 응원의 말, 그리고 유익한 말, 그런 말들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의 본질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배고픈 형제의 필요를 말로만 채우지 말고 직접 섬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특징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사랑은 진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인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사랑하는 척하는 가짜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랑은 진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되게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자, 그런데 행동하는 사랑, 진실된 사랑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일은 때론 폼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려면 낮은 자리에 가서 굳은 일도 자처하며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죠. 때로 사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사랑은 아주 하찮은 부분까지도 담당해야 하는 디테일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내 쪽에서의 호의가 아니라 상대방 편에서의 편의를 봐줘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때로 그래서 아름답기보다는 가슴 먹먹하게 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내가 옳게 사랑했는지 의심하고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20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20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무언가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분의 마음을 쏙 시원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전체를 아시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로 크신 하나님을 측정하려 들지 마십시오. 단지 크신 하나님, 나의 깊은 곳까지도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자책함이 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다 보면 여전히 나의 기도가 이기적이고 나의 사랑이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다 보면 22절의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결국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기도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음을 의미하고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 바로 23절과 24절의 모습인데요. 2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23절은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모습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의 표현처럼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자, 이 말씀은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듯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가지가 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죠. 붙어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줄기와 가지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할 일은 줄기가 듬뿍 주는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는 줄기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 그 사실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되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영양분들을 잔뜩 받아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귀한 클리프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서도 조금만 제 마음에 맞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고 등 돌렸던 이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만 머무는 사랑을 넘어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진실되고 수고로운 섬김을 이어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약한 손과 발이 주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